뭐 지금 이 구로동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농촌이나 시골에 가면 지금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냐면 저수지요. 저수지 아시죠? 저 옛날에 저수지에서 배 타고 놀다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 타고 놀다가 빠져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가뭄이 들지 않게, 가뭄이 들 때에 혹시라도 식수까지는 아니고 농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는 보통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게 만들죠. 그 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물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먹어본 적 있습니다. 저 도대체 몇 년도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마중물 넣어서 먹는 이거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펌프. 그것도 해서 먹어봤어요. 저희 시골집이 워낙 시골이라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시골집도 이제 우물은 거의 다 사라지고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죠. 지하수. 여러분, 저수지와 지하수의 차이점이 뭐죠? 저수지와 지하수의 차이점. 이거 깨달으시면 오늘 말씀 절반은 이해하시는 겁니다. 저수지는 물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들어가요. 저수지는요, 물이 외부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물을 담는 거예요. 저수지는 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물론 그 안에 저수지가 막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길 가다가 목마르다고 저수지에서 물 드시면 어떻게 되죠? 장티푸스 걸리십니다. 큰일 나요. 근데 지하수는 어떻죠? 깊은 곳에서 솟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우물 안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 홍천 저희 시골집은 지하수인데요. 정말 차갑습니다. 한여름에도 너무 차갑고 한겨울에는 더 차가워. 근데 물이 겨울 돼도 얼지도 않아요. 여름 돼도 뜨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너무 깊은 데서 끌어올리니까 물이 계속 차가운 거예요. 이 지하수나 우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언제든지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도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지하수가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성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담기는 담아요. 그런데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담아두기만 하니까요, 그게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4가지의 밭의 비유에서 마치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기는 하는데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에서 주는 근심, 재리의 염려, 건강 때문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이 다 쪼아 먹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하수 같은 믿음은요. 지하수 같은 믿음은 예배 가운데에서 드리는 은혜도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수 같은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솟아오른다는 게 뭘까요? 뭐 안에서 막 시원하게 막 나와서 막 말할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사람은요, 외부의 영향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수지는요, 햇빛이 쨍쨍 쬐고 가뭄이 조금만 심해지면 말라버리지만 우물물은 쉽게 마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하수와 같은 신앙인들은요, 쉽게 시험에 들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겉으로는 말라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막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넘어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눈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요, 성령의 은혜가,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눈을 많이 봅니다. 저도 제 눈을 많이 봅니다. 제 눈에 생기가 있나 없나. 시험이 올 때 더 특히 저를 좀 많이 돌아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여러분, 나무가 봄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죠? 겨울이 있죠. 그럼 나무가 봄이 돼서 꽃을 피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꽃을 피우는 걸까요? 생명이 있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봄이 돼도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까? 따뜻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니까 따뜻하니까 없던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 따뜻해지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삼촌이요, 외삼촌이 지하수 파는 일을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지하수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 모르셨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지하수 파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지하수를 파면요, 뭐 대공도 있고 소공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막 깊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공이 있어야 깊이 팔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하수 팔 때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장비,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수맥을 잘 봐야 돼요. 땅에 물이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수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깊이 파는 거예요. 깊이 파야 깨끗하고 좋은 물이 나옵니다. 적당히 파면요, 이 흙탕물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정말 깊은 데서 꺼내야 물이 깨끗하고 맑고 언제든지 마셔도 불순물이 안 섞여 있을 만큼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온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그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내용이 뭐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최소한 뭐가 생긴다? 생수의 근원을,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근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말씀에 나와 있죠?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성령. 쉽게 말하면 생수의 강이 물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여러분, 표현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려면 얼마나 쌓여야 될까요? 그죠? 저는 남한강을 보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여러분, 남한강만 해도 그 물줄기가 엄청 세요. 근데 그건 강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하수 타보셨습니까? 지하수에서 물 나와봐야, 막 넘쳐봐야 이렇게 강물처럼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십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보실까요? 담아두지 말고 흘러넘치는 신앙. 나만 잘 되는 신앙은요, 담아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담아두면 어떻게 된다? 저수지 됩니다. 흘러넘쳐야 은혜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흘러넘쳐요. 바닥에서 솟는물이 강이 되려면요, 얼마나 깊이 파야 될까요? 얼마나 깊이 파야 콸콸콸콸 나오고, 그리고 그 물을 얼마나 깊이 파야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요, 흘러넘칠 정도로
흘러넘칠 정도로 경험하려면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기도의 우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자. 기도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의 우물 파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다른 우물 파신다고 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도의 우물을 팔 때에 주의 영이 강물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맥을 파야지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도 잘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리고, 진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엄청 설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경험해보신 분들은요, 이 삶을 놓치지 못해요. 혹시라도 이 삶을 경험해본 사람들은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생수가 막히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뚫어내려고 막 신음하고 노력하고 애쓰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해보신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계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뚫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너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요, 이 생수의 강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그 자기 아브라함 아버지 시대에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시대에 우물을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요, 블레셋 사람들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우물은요, 아브라함이 몰래 판 것도 아니에요. 몰래 파서 막아버렸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정당하게 값을 다 지불하고 산 아브라함의 재산이,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악한 의도, 나쁜 의도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취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린 거죠. 근데 하나 막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우물을 꽤 여러 개 샀나 봐요. 여러 개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악한 의도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블레셋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살아서 숨쉬려고, 영적으로 태동하려고, 그래, 이제 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이제 한번 주의 말씀 좀 들어보자. 그래, 내가 한번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이제 수요일에 좀 나가보자. 그래, 목사님 금요일에 기도하신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사단이 악한 우물을, 그 우물을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부정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이럴 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오늘 못 갔네. 깜빡했네. 못 일어났네. 다음에 가자고. 다음에 가자고. 다음에 기도하지. 그러다가 저수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할렐루야.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물을 파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이 아닌 생명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가 봤더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프리카는요 소오줌으로 머리 감는 거예요. 소오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러운 물 먹으면서 사니까 고통감도 있고. 물 한 번 기르려고 하면요 6km를 걸어가야 돼요. 6km 걸어가서 떠오는 물이 뭔지 아세요? 부정물이에요. 고여있는 참 안쓰럽고 불쌍하죠. 저는 그분들이 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수의 강을 언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의 강을 파야 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뭐 드시는 거예요? 저수짐을 드시면 되신 거예요. 저수짐을 한번 보세요. 괜찮은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은 산에서 비치니까 뭐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보세요. 부정물이에요. 금을 드시라고 해서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수지가 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막힌 우물을 다시 파려고 하면요 사단이 못 파게 계속 막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단이 내 생명까지 위협할지라도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 조금 뺏긴다는데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게 언제냐면요 이 최근 일주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2달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새벽에 좀 일어나는 시간이 여유가 생겼어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새벽 예배를 이제 5시에 하니까 다시 3시에 일어나는 게 이제 몸에 이제 습관을 들여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3시에 일어나면 낮에 뭐 졸림을 잠깐 자고 안 자는 거 빼고는 밤에 한 11시쯤 잡니다. 그러면 거의 뭐 남들보다 한 15배 정도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중간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 아들이 1시 반에 깨요. 갑자기 1시 반에 깨요. 원래 잘 잤거든요. 1시 반에 깨고 또 뭐 어떤 날은 2시에 깨고 잘 자다가 가끔씩 그래요. 요즘 때가 그래서 그런지 몸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제가 그걸 한번 경험했습니다. 몸이 피곤한데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 사인을 주셔서 기도했거든요. 덜 피곤하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견딜만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피곤해 보이면 그날 이미 1시간에 깼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 그날 진짜 한숨도 안 잤거든요.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주시면요 육체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은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피곤하실 것 같죠? 새벽에 일어나시면 피곤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피곤한 건요 내 생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영혼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평생 나는 내 루틴이 있으니까 나는 그거 지켜야 돼. 아니요. 여러분 저도 평생 9시간 자야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 들이고 새벽에는 끝나고 절대 안 자는 거 습관 들이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요. 정말 피곤할 때 조금 잡니다. 물론 목은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고 느껴지면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느껴지면 육신의 피로증이야 뭐가 되십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피로 따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한참 뜨거운 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 유대인들은요 안 돌아다녀요. 그때 당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시간에 나오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약간 천민 취급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나와서 물 떠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남편도 여러 명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우물물 마시면 다시 또 네가 이 물을 찾으러 오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물을 주세요. 내게 그 물을 주세요. 이 여인은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을 요구했죠. 마치 우리가 미래 시대에는 한 알 먹으면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 같은 알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아무리 먹는다 한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 한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 가운데에서 내 지위를 높여간다 한들 결국 그것은 육신의 일이요,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영적인 기갈은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영혼이 지금 좀 피곤하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구나, 이거 좀 느끼십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죽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죽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찌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마시죠. 이거 부정적인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목마른데 물 안 마시고 있으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목마른데 물 마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왜 부정적인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습니다. 왜 참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사슴이 물을 안 마시면 입에서 단내가 나서 맹수에게 잡아먹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물 안 마시면 잠깐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어제 참 재밌는 일을 경험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 뭐냐면 막 은혜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생수의 강이니까 내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속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 지인들하고 친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잠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의 동생이 저랑도 친한 동생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주식으로, 소위 말하면 주식을 이제 업으로 삼는 친구인데,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이 흔들려. 나도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돼.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어려울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나도 좀 도와줘. 해야 되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겨야 됩니까? 그 친구에게. 이런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뭐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곳이고 교회는 생명력을 넘쳐야 되는 곳인데 세상의 물질이 조금 풍요로워진 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저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눈 팔지 말라.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잘 만났죠. 우리도 투자합시다 이랬으면 저 혹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아내가 중심을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영적인 목마름은
내가 목마름을 느낄 때 사단이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려고 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시험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메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요, 지나가면서 아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건요, 그냥 물 이렇게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죠. 충분히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죠. 1시간 기도하셔야죠. 2시간 기도하셔야죠.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에 드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막힌 우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간절해져야 됩니다. 막힌 우물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간절해져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풀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요,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악한 세력에게 먹혀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막힌 우물을 거두어내면 생명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좀 묵상하던 건데 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은강교회 오기 전에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입구인가요? 여기 입구 세가족실 앞에 아내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은강교회를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강교회로 이렇게 사역지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할 때 아내가 한참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걸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은강교회 앞에, 이 세가족실 앞에 이렇게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엄청 많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때 보면서 꿈이야. 재밌어요. 그냥 꿈이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둘이 나눴던 얘기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많은 열매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올해 갔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 기도하다가 또 다른 이미지를 좀 봤어요. 저는 이건 예언도 아니고 환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모습인데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하얀 밝은 안개 같은 게 쭉 차올라요. 밝은 안개가 쭉 차오르더니 이렇게 요 입구를 타고 쭉 타고 올라서 그 교회 앞에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밝은 안개가. 제가 그것만 보고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가 했던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이미지가 합쳐지니까 어떤 말씀이 보였냐면 시편 1장 3절입니다.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모두 다 평통하리라. 우리 교회가 기도가 쌓이면요, 지금 막혀있는 우물을 거두어내면 은혜가 쌓일 거고, 그 쌓이면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생명이 흐를 것이고, 그 생명이 흐르면 그 맺혀있는 수많은 사과나무의 열매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흘러서 넘치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생명이 흘러 넘치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도 살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할 거할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좀 강단을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막히는 분이에요. 막혔어요. 왜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과거에 부정과 부패가 많았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았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기도의 샘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1년 지금 4개월 지나는 동안 그런 이미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1년 4개월 좀 지나니까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저 혼자 기도한다고 될까요? 저랑 아내랑 기도한다고 될까요? 한두 사람 기도한다고 이게 차오를까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우물이 뚫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악한 블레셋 백성들이 그것을 막아가지고 이삭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팠듯이 우리도 수년간 쌓여온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뚫어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무릎 꿇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만 기도하라고 이 교회 보내셨나요? 목회자 한 명 세워놓고 여러분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제가 아무리 기도한다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는데 교회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해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물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물로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럼 병원입니다. 영혼에서 성령이 충만한 샘수선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왜 이 가능성 있는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었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수지 같은 신앙은 잠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람 불면요 조금 바람이 있는 것 같지만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요 금세 말라버려요. 온갖 세상의 오물들이 전부 다 해집어 버립니다. 저수지를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뽑아버리는 안반수는요 물을 뽑기가 어렵지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한번 터지기가 어렵지 지금 계속 타서 내려가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돌 속에서 정수에 오는 물이니까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은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은요 땅을 파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으로 땅을 파지 않으면, 믿음의 눈만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의 무릎이 땅을 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주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문란이나 흐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속에서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물이 흘러나가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와도 금방 흘러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막힌 우물을 뚫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더 깊이 파 내려가야 됩니다.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보니까
길게 기도해야 한 1시간 반 이렇더라고요. 아, 많이 줄었다 싶어서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이, 더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회복되는데 그때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저를 좀 깊게 말하면 연목사야 고생했다. 네 덕분에 이 샘물이 터져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이런 칭찬 여러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따라해보실까요? 자기 이름이나 직분을 넣으세요. 사랑하는 연목사야. 저 따라하지 마시고 다 연목사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연목사야. 네 덕분에 우물이 살아나는구나. 고맙다. 하나님이 그런 칭찬하시고 그런 칭찬 들으신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잔치가 열렸을 때 뒤에서 슬퍼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은강교회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은강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은강교회 이름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강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예요. 제가 문득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안 했지? 생각해보니까 은강교회는 은혜의 강을 줄이면 은강이니까 괜찮은데 생명의 강은 줄이면 생강이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강을 좀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강이 흐르는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시간이 났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메마른 땅을 좀 보소서. 생수의 강이 흘렀는데 지금은 막혀있는 이 우물을 봐주세요. 주님,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우상과 허물들을 무너뜨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방망을 보소서. 이 땅의 방문하늘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막힌 우물을 생명을 걸고 뚫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영혼이 막혀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영혼이 블레셋 백성들의 영으로 우물처럼 더러운 것들로 막혀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하늘로 올리고 나의 무릎으로 기도를 땅으로 파서 하나님 기도의 영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능히 받아줄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 은혜의 강이 우리에게 줄로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생명의 나무가 줄로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수의 강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쾌락들이 우리의 우물을 막으려고, 생명의 샘을 막으려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한다 한들 끝까지 그 생명의 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수지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받기만 하고 쌓아두었다가 썩어져서 버리는 그런 저수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샘이 솟아오르는 지하수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나와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리 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파내려가겠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까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파내려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기도로 승부를 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